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7절부터 12절 말씀을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고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지난주 예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해서 잠깐 나누었는데요. 혹시 기억나는 부분이 있습니까? 1절부터 6절까지. 왜냐하면 이제 오늘 말씀은 그에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상기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1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예?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그거 좀 세 번째 해당되는 거죠. 또 기억납니까? 첫 번째가 뭐였어요? 믿음의 모습을 더욱더 더하라. 더욱더 더하라. 하고 있는 것, 잘하고 있는 것,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런 것들 잘하고 있으면 더욱더 그 부분을 성장시켜라 하는 거죠. 또 두 번째, 이게 핵심이었죠. 거룩함을 입어라. 그 다음에 분수에 넘어서 형제를 하지 말라. 이 세 가지 우리가 실전 상황으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게 성공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 하더라도, 못한다 하더라도 이 세 가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만 잘 지키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 다음 부분의 말씀을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를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 받기 전에 우리 또 돌아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고 사랑 고백 나누시고 말씀 받겠습니다. 돌아보시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좋습니다. 아멘. 아멘. 네. 지난 수요일에 반가운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기도 부탁도 하며 지내왔던 제자죠. 저희 제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 들어갔을 때 주일학교 교사를 했는데, 그때 초등학교 5학년 아이. 그 아이가 이제 계속 지금까지 연락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또 전화가 와서 반갑게 받았습니다. 그때 초등학교 5학년 아이였는데, 제가 이제 대학교를 졸업할 때쯤 그 친구도 이제 성장해서 제가 있었던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후배가 된 거죠. 그리고 짧은 기간이었지만 같은 기독교 동아리에서 활동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자 하늘 같은 선배이자 까마득한 후배, 그런 사이였던 아이죠. 근데 그 친구도 이제 어느덧 40대 중반이 되어서 중년을 같이 보내고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그 제자로부터 후배로부터 연락이 와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가야금 국악 쪽에 박사학위를 마칠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면서, 또 국악 그 박사학위를 마치고 6개월 동안 좀 기도를 계속했는데 길이 열리지 않았는데 대학에서 강의를 할 수 있는 자리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고, 그동안 기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어려울 때마다 상담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한다는 그런 통화의 내용을 했습니다. 자매죠. 당연히 자매죠. 우리 다 알고 있죠. 우리 가족들은 힘들어했고 어려워했던 그 모든 과정을 듣고, 또 직접적으로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뭐 있겠습니까?
그저 기도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저였기에 저도 그 내용을 듣고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물론 그 친구가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루어낸 어떤 성과, 성공이라고 하죠. 성과를 맛보며 감사한 것도 있지만 저는 그보다 더 감사가 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이제 중년이 되어서 이 믿음의 길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과 문제들을 세상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관점으로 말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서로 대화하고 문제를 파악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경험하면서 제자이지만 까마득한 후배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인내하며 결국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바라며 나아가는 그 후배의 그 모습에 더 큰 감사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믿음 안에서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상대가 되어준 것에 더 큰 감사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에 대한 마음도 사실 비슷합니다. 첫째는 첫째대로, 둘째는 둘째대로, 셋째는 셋째대로 각자가 자신이 하는 일에 힘을 쏟고 뭔가 이루어내려고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가 됩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 속에서 본인이 원했던 결과를 얻어서 이른바 성공이란 열매를 주워 먹을 수 있는 것이라면 분명히 감사의 저묵과 기쁨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공의 열매보다 이 아이들이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되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을 대처하는 과정 중에 믿음의 모습이 성장하기를 더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제 마음이 더 기쁠 것 같고 그 과정 속에서 믿음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래서 그 말씀들을 통해서 그것을 확정할 수 있는 수준의 영적인 성장이 있는 것을 육신의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더 큰 소망으로 기대하며 바라보고 있는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아무리 큰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모르고 대화가 통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그 큰 성공은 오히려 더 비참하고 더 불행한 그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죠. 이런 일상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기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계속 이어가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 역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어떤 큰 성공의 열매라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 서로의 마음, 서로가 대화를 통할 수 있는 성숙한 모습,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교제들, 이러한 성장을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일평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우리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을 기뻐하십니다. 저를 부르신 것, 우리 집사님을 부르신 것,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기쁨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세상 속에서 새 속이 흘러가는 대로, 세상의 바람대로, 세상의 물결대로 쭉정이처럼 이리 흩어졌다 저리 흩어졌다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건져주셔서 이 자리에 앉혀주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불러주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더럽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나쁘게 안 좋게 만들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그 도시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바울이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한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영적으로 음란했고 육적으로 성적 타락이 문화화된 그러한 도시였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부르신 이유가 거룩함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바로 거룩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이 부분은 지난주 설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의 말씀과 겹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3절에서도 거룩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에 와서 다시 한 번 더 거룩함을 말씀하고 있죠. 이유가 뭐겠습니까? 성경에서 두 번 같은 말씀을 반복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무거운 무게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은 거룩한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룩은 어떤 것입니까?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체적으로 성결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순결을 포함한 생각의 순결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것에 있어서나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나 살아가는 삶의 모양에 있어서나 그 모든 부분을 포함한 거룩을 의미합니다. 이 거룩이라는 이 속성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이 울타리, 거룩이라는 의미의 이 바운더리 안에서 아까 서두에서 후배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우리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 이 거룩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과 믿음의 대화가 통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이란 바깥에 우리가 머물면서 하나님의 그 대화를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거룩이란 그 바운더리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과 믿음의 대화가 가능하게 되고 그러한 관계를 하나님은 더욱더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시게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그러한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거룩의 테두리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의미와 뜻을 알게 되고 그에 맞게 대화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그 관계, 그 모습으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영적인 대화를 통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8절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가 무엇인지 우리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여러분, 저버리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요. 이 의미는 우리가 다 압니다. 그죠? 거부한다, 거절한다, 무시한다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근데 한국어 성경을 보면요, 목적어에 해당되는 부분이 안 적혀 있습니다. 8절에. 무엇을 거부한다는 겁니까? 없죠. 그래서 우리가 앞뒤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문장입니다. 앞뒤 문맥을 파악해서 거부한다, 저버린다라는 것에 대한 목적어가 무엇인지 우리가 파악해 보면요, 앞에 나온 거룩함을 포함합니다. 거룩함을 거부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으로 앞에서 제시된 그런 모든 기준들을 거부한다라는 것으로 파악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영어 성경으로 보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 준비됐습니까? 네, 제가 읽어볼게요. Therefore, he who rejects his instruction does not reject man, but God, who gives you his Holy Spirit. 그러니까 그의 this instruction이 뭡니까? 이 교훈들, 이 가르침들, 앞에서 말씀한 그 모든 말씀들을 리젝트하는 사람은 사람을 리젝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His Holy Spirit, 성령님을 주시는 하나님을 리젝트한 것이다, 거부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This instruction, 이 속에 앞에서 말씀하는 모든 기준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 파악한 그 목적어가 맞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모든 가르침들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무시하는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들어도, 설교를 들어도 그 삶이 전혀 그 삶에 그 말씀이 적용되지 못합니다.
그런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삶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으로 늘 자신의 생각 속에서 말씀과 동떨어진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그 교훈을 전해준 사람을 거절,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 그의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거부하며 무시하며 거절하는 그러한 모양이다, 그러한 삶이다,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새기시고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모습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누릴 수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모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지지 못하는 것이죠. 깨달을 수 있는 수준이 되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되어지지 않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것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매 주일마다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들을 저버리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말씀 한 말씀 받아 먹으시고 곱씹으시고 그리고 그 받아 먹은 그 말씀을 대로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 갈망으로 순종의 발버둥을 어렵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은 밑으로 물길로 향하는데 그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니까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조류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역행해야 하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발버둥 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삶은 하나님의 깊고도 풍성한 교제로 이어지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의 삶은 감격이 있고 저 사람의 삶은 깊은 울림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그 삶 가운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곱씹을 때, 먹을 때 계속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발버둥 칠 때에 쓰러질 때도 있죠. 미끄러질 때도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가는 거죠. 그러한 삶 가운데 감격이 있고 깊은 울림이 있는 그런 삶을 하나님은 인도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모습. 세 번째, 형제 사랑에 대한 실천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 9절과 10절을 또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대한 실천에 대한 관점으로 우리 9절과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삶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성취되어지는 그 도구로서의 삶을 분명히 보여주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예수님은 주님의 백성들에게 한없는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품어주시고 그들의 모든 죄와 악까지도 짊어지시고 십자가 그 험악한 골고다 언덕 위로 올라가셔서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도,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으며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생활을 한다면 이 부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순종의 모습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 이웃에 대한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삶도 하나님을 섬기는 삶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알 수 있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으로 본문은 형제 사랑에 대하여 말씀하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상호 간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상호 간의 사랑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인 중에 사기꾼도 있고 절도범도 있고 강간범도 있고 살인범도 있고 그런 악한 사회적인 해악을 끼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간간히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닌다는 것을 이유로
그것을 품어주고 변호해주고 옹호해주고 막아주고 사랑해주라. 여러분, 이 부분을 좀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사회적으로 그러한 어떤 해악을 끼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막아주고 가려주고 보호해준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의 부패를 의미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그러한 상황이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사회의 어떤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회를 정화시키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오히려 집단적으로 해악을 끼치는 그런 해악의 집단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인류 사회의 큰 공동체 안에 혼란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늘 조심하면서 거룩한 그러한 부분들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테두리 안에 있는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테두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테두리 안에 있는 지체, 이게 형제 사랑입니다. 그게 형제입니다. 지난주 말씀부터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음의 성장의 삶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고 섬기고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가꾸는 그러한 믿음의 성장의 모습들을 안에 있는 지체들을 의미하죠. 그리고 거룩함의 테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신을 지키고 자신을 세상의 그 악 속에 내어주지 않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든 삶의 그 모습, 거룩함이죠. 그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 그리고 욕심과 욕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수를 넘어서지 않는 테두리. 내 속에 있는 욕심과 욕망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 그러한 테두리, 그 속에 있는 사람의 관계 속에서 형제 사랑을 더욱더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저버리지 않는 그러한 테두리 속에 있는 사람들, 이러한 범위 안에서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테두리 안에서 형제 사랑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고 더욱더 열심히 하라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이 사랑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말씀합니다.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그 모습, 혹여나 다른 어떤 죄악의 길로 가려고 할 때 그것에 대하여 붙잡아 줄 수 있고, 그것에 대하여 막아설 수 있고, 그것에 대하여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무가내 죄악을 받아들이고 죄악을 품어주고 죄악을 죄 없는 것처럼 막아주는 이것은요, 비리입니다. 비리.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지지 않기를 더욱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형제 사랑을 더욱더 힘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욱더 거룩하게, 더욱더 형제 사랑을 더욱더 아름답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가 더 이상 이제 부정과 부패를 막아서고 보호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연루되는 것이 아니라 더 거룩한 모습으로 형제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여서 인류 사회라는 거대한 공동체 안에 한없이 크고 한없이 위대하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본연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요, 각자 자신의 삶에 대하여 차분하게 평온함을 지키며 성실하게 살아갈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11절 12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도 잠깐 설명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당시 성도들은 믿음 안에서 바르게 잘 세워져 가고 있었고, 특히 앞에도 말씀드렸던 이 믿는 형제 자매들 간의 사랑의 섬김과 교제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 안에도 몇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겪고 있었다는 것을 디모데를 통해서 바울은 듣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당장 내일이라도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생각한 것 때문에 하던 일 다 내팽겨치고 자신의 일을 다 내팽겨치고 교회에서 활동하니까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하고 살아가는 그런 지체들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알고 있는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손으로 일을 하기를 힘써라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일은 내팽겨쳐놓고 자신이 간섭하지 않아도 될 일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일은 멈추고 자신에게 부여되어진 그 일에 대하여 조용히 성실히 직접 자신의 손으로 부지런히 일을 하면서 각자의 삶에 대하여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며 살아갈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을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큰 성공을 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이 뭔가 부족한 분일까요? 하나님이 뭔가 없어서 우리에게 성공이라는 그런 어떤 열매를 하나님께로 바치기를 그런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더 큰 영광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떠들고 자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보다도 오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저버리지 않고 주님과 더 깊은 관계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질 수 있고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달아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성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 믿음이 대단하여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교회를 활보하며 자신의 희생을 드러내며 이곳저곳에서의 문제를 지적하며 살아가는 그 삶보다 조용히 자신의 삶을 게으르지 않고 맡겨진 그 일에 자신의 손으로 최선을 다하며 조용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더욱 기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교회도 많고 성도도 많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떠밀려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주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주간에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일평생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과 대화가 통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으로, 그러한 진정한 성공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